이사야서 33장 5절로 6절 말씀을 제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주 예수님, 주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의 완전한 지혜 가운데에 하늘 보좌에 거하시면서도 주의 백성들을 가까이에서 돌보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병든 것과 연약하고 나약한 것, 불완전한 모습을 아시고 또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견고함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하고 불확실하고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위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토대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하루하루의 시간, 날들과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모두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미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배울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평안함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함께 인내하며 은혜로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렇게 독감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해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광옥 권사님 독감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이기수 집사님 건강 회복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 권사님들 그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조남숙 권사님 발목을 다쳐서 집에서 쉬고 있고 또 깁스를 하고 있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완전하게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발목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 권사님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 주시고 주님 또 조 권사님, 송 권사님, 권정자 권사님, 우리 연로한 모든 권사님들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몸과 마음을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오늘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신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두 주 전이었죠.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에서에게 주신 그 삶을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36장까지에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번성케 하심으로써 야곱을 택하셨지만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에서에게 주신 복도 그대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그러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에서에게도 주신 그러한 은혜, 그 사실을 통해서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특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 수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에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그러한 것을 오늘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오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37장 요셉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37장부터 50장까지의 그 요셉의 생애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형성해 가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은혜란 무엇인지 은혜의 그 뜻,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하고 제가 이제 정의를 적어보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아주 기본적인 뜻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의 특징은 바로 주시는 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말하자면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주는 분, 하나님의 호의, 즉, 선하신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특징입니다. 은혜의 뜻, 정의로부터 나오는 특징이 바로 은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받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 또는 이제 은혜를 은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 은혜, 특별 은총. 이 두 가지의 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 은총 또는 특별 은혜, 은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6장에서 또 뭐 창세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신 은혜의 종류는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common grace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고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곧 에서와 대비되는 야곱에게 주신 그 은혜는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일반 은총이 무엇인지, 특별 은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봅니다. 먼저 일반 은혜 또는 일반 은총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일반 은총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든 아니면 믿지 않는 자이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전혀 구별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반 은혜, 일반 은총, 그냥 보통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은혜라고 해서 보통 은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도 주십니다. 똑같이 다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일반 은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예를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예들을 제가 한 10가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경 구절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이 세상이 잘 유지되도록 창조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반 은혜이고요. 또 이제 타락해서 죄인들이 살아가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억제시키는 것. 그래서 이 사회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지 않도록 하시는 그것도 이 일반 은총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심으로써 문명을 건설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주셔서 뭐 문명이 세워지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일반 은총을 받는 것으로는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이제 이게 특별 은총과의 큰 차이입니다. 일반 은총, 일반 은혜로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주시지만 구원받는 은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은혜이고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는 특별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은총의 예로는 무엇이 있는지 첫째,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햇빛을 주신다고 합니다. 의로운 자이든 불의한 자이든 뭐 상관없이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의 예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는, 즉, 이 세상이 잘 굴러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자연 세계가 잘 굴러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빛 내려주시는 것도, 비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습니다. 이게 참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뜰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해가 떠왔으니 내일도 당연히 해가 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즉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일도 해가 뜬다는 게 보장이 되고 또 비가 온다는 게 우리가 비가 오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장담하고 확실하게 일어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내일 해가 뜰지 안 뜰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자연 법칙이 뭐 저절로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아무튼 그래서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편 104편을 보면 제가 이제 이게 좀 길어서 여기에 적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시편 104편을 한번 지금 찾아보실까요? 시편 104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 세계, 자연 만물을 어떻게 보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이 시편 104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시편 104편. 다 찾으셨나요? 시편 104편 보면 1절부터 35절까지 긴 내용이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다 뭐 이렇게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연 만물을 이 세상을 유지하고 돌아가게 하시고 이 짐승들을 먹이시는지 5절을 시편 104편 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사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6절. 9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육지를 만드시고 물이 육지를 범람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뭐, 아주 시간이 좀 됐지만, 쓰나미 같은 사건들이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난 걸 보면, 막 해저에서 지진이 나고 하면서, 이게 막, 이 파도가 그냥 밀려와서 육지를 덮칠 때의 그 타괴력, 그 위험성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또 14절에 보면 그가 가축을 위한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동물들을 먹이시고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먹을 곡식, 이 채소, 과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27절 보면은요.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140편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심지어 사자도 먹이를 찾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먹이를 찾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28절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모든 생물들이 음식을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의 그 죽음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일반 은총의 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7절, 하나님은 비와 결실의 계절을 주시며 마음에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이 자라게 해주셔서 추수해서 먹게 하시고 음식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 이 창조 세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 일반 은총의 예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일반 은총의 또 다른 예는 바로 우리 인간의 양심에 주신 양심의 법, 도덕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이건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이방인은 그 율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인간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당연하죠. 십계명에서 말한 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지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양심이 있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주신 법입니다. 도덕, 법칙. 그 양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사회를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양심,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 은혜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 모든 죄인을 향해서 참아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런 독재자는 왜 빨리 그 심판받지 않고 저렇게 장수하고 오래 사느냐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아 주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놔두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한 예입니다. 죄인들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들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즉시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래 참아주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예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 정부, 권력기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고 정부를 세우시고 통치자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이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즉, 이 정부, 권력도 은혜의 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선한 일을 칭찬하도록. 그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즉, 통치자, 정부는 선을 장려하고 칭찬하고 악을 처벌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가 이런 정부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일반 은총의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명과 예술, 말하자면 과학, 기술, 의술, 예술, 뭐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한 예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우도록 하시거든요. 그때 이런 말씀을 그때 특별히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성막을 제작하고 말하자면 건축하는 그러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술과 예술적 재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좋은 은사입니다.
즉 기술적인, 예술적인 그러한 재능, 이것 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겁니다. 뭐 믿지 않든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뛰어난 예술적인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 과학 기술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류를 위해서 먹고 살고 문명을 건설하고 번성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한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가정, 결혼,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의 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식의 주례자로 그들을 결혼시키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들을 낳게 하셨는데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 일반 은혜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에 이 가정이 깨어지고 해체되고 결혼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세태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일반 은혜, 그거는 인간이 참으로, 어, 인간적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참 타락한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주신 말씀, 하나님의 계시 이런 거를 자연에 나타나 있는 이 모든 일반 은총이 바로 자연 만물, 이 사회, 인간 양심, 도덕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것을 거부할 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 할 때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일반 은혜로 주신 이런 가정 제도를 해체하고 결혼 관계를 해체해 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이고 은혜를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그 정도로 인간이 타락하고 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죠. 그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삶에 주시는 즐거움도 일반 은총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일상에서 정말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는 것, 잘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또, 말하자면 즐거운 오락생활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낙을, 즐거움을 누리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제가 이제 준비한 거로 아홉 번째 보면 하나님이 또 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바벨론 왕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이라든가 통치자들 또 그들 주변에 있는 말하자면 참모들 그 비서진들 내각 그 정부의 관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사회를 잘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의 한 예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또 이사에서 28장 24절로 29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아까 나왔던 그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어, 이사야 28장에 있는 요 구절들 한번 보겠습니다. 밭을 갈아놓고 씨를 뿌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밭을 갈아 흙을 부드럽게 하는 일만 계속할 농부가 어디 있겠느냐? 일단 밭을 갈아 땅을 고르게 하면 농부는 회향이나 밀, 보리, 귀리와 같은 여러 가지 씨를 뿌리게 마련이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농부는 자기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농부들이 알아서 농사 짓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공장에 가서 알아서 물건을 생산하고, 말하자면 엔지니어들이 막 이렇게 하고 컴퓨터로 지금 뭐 AI까지 막 건설하고 저기 뭐야 설계하고 해서 막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일들, 농업으로부터 최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하는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 총명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이라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타작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 탈곡기나 도리깨로 타작을 하지만 깨와 같은 작은 씨는 작대기로 떨기도 한다. 어떤 곡식은 계속 두들기기만 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방법으로 수레바퀴를 굴리거나 발로 밟아 타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지식은 훌륭한 계획과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전능하신 여호와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게 벌써 지금으로부터 2006,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는 농경사회니까 뭐 그렇다고 그 당시에 뭐 다른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 농업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했고 그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기술 그런 방법 뭐 물을 대고 뭐 관계 수로를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과 가르쳐 주신 지혜와 지식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달에 가고 화성에 가는 이 모든 우주 첨단 산업도 다 하나님이 주신 가르쳐 주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열 번째,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거로는 마지막 일반 은총의 예입니다. 악을 억제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면 이제 무법자, 즉 이제 사탄의 그 아래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무법자가 제때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현재 그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무법자, 즉 사탄의 무작위 아주 그냥 횡포와 그런 거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걸 막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불법의 힘이 은밀히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그것을 막고 있는 자는 자기가 옮겨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수종되는 천사를 보내서 마귀와 그 마귀의 부하들인 더러운 귀신들과 그 영향을 받은 무법자들, 행악자들이 함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다는 겁니다. 악을 억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활동이에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지만 영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을 억제하고 계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의 예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 이제 환상을 보면서 그 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때가 70년의 때가 다 되어서 회복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든가 그 페르시아라든가 그런 나라들을 다스리는 말하자면 그 나라들에게 영적인 그 악한 영적인 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세력을 천사들이 말하자면 막고 있고 때로는 그 악한 영적인 세력이 천사의 일을 막기도 한다는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러한 모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악을 억제하심으로써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도 바로 일반 은총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열 가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우리 인생 살면서 이 인류 사회와 역사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해 뜨는 것, 비 내리는 것으로부터 해서 심지어 우리가 막 기술을 발달시키고 공부를 해서 막 연구를 해서 기술, 뭐 과학, 문명 이런 걸 건설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다 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것도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고 양심을 주셔서 도덕의 법칙을 따라서 살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런 편안하고 발달된 세상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있고, 이 은혜를 받아 제대로 누려서 이걸 잘 발달시키는 나라들이 말하면 선진국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걸 개발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개발하지 못하고 막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인간의 탐욕, 이기적인 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령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식의 양만 해도 80억이 넘는 인류를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게 잘 말하자면은 원리를 따라서 전 세계에 잘 배분이 되면 다 먹을 수가 있는데, 물론 기근이 생기기도 하고 자연재해가 나서 먹지 못하는 한 사회가 생기면 많이 남아도는 사회에서 거기에 원칙을 따라서 때로는 구제를 통해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타락한 사회일수록, 범죄가 많은 사회일수록, 그 타락한 사회의 지도자들이나 대통령이나 왕들이 중간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그거를 가로채는 경우가 많고, 대표적인 게 북한 아닙니까? 예. 북한이 그렇게 굶어 죽을 이유가 없는데도 그 타락한 통치자 때문에, 수많은 인민이 굶어 죽고 아프리카에도 그런 나라들이 많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먹을 걸 안 주셔서가 아니라 기술과 지식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인된 사람들의 이기심과 탐욕과 죄 때문에 이런 일반 은총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런 일반 은총을 충분히 발휘해서 선진국이 되는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기독교 문명이 자리를 잡거나 그 기독교 문명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참 일반 은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특별 은총을 받은 나라들만이 일반 은총을 또 잘 개발시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거기서 예외도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인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은. 그런데도 말하자면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기독교 문명권에 있는 나라들을 말하자면 따라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혜택을 받은 그런 사회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도 말하자면 마찬가지이죠.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셨고, 만약에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고, 교회가 아니었다면, 북한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일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정말 특별 은혜를 받은 그 혜택을 보고 말하자면 특별 은혜의 그 맛을 본 사회가 일반 은혜도 더 번영하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데 특별 은총을 받은 것을 게을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 또 쇠락한다는 것도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특별 은혜, 특별 은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특별 은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 은혜와 이제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에게만, 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일반 은총과 이 특별 은총을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할 때 혼란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 은총의 근원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을 위해 작정하신 사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합니다. 이 특별 은총은 하나님이 그냥 예정하신 겁니다.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 계획 속에서 특별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 은총의 그 말하자면 본질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특징이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이것은 내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즉,
일반 은총은 이게 이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좀 다른 점인데요. 일반 은총은 뭐 누구에게나 다 돼 있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뭐 말하자면 뭐 농사가 잘 되고 문명이 발달하면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걸로 알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내적인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겁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외적인 변화 이전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 매우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효과적이라는 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가령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그 사회가 어떠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이냐에 따라 번영하고 번성할 수도 있고 뭐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 수도 있지만 남한과 북한의 예처럼 그런데 이 구원에 관련된 거 내적인 변화를 이루는 이 특별 은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네, 돼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특별 은총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중간에 이 사람은 구원받을 것 같았는데 떨어져 나갔다 뭐 말하자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은총의 본질이며 특징입니다. 핵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인간의 영혼, 내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그래서 외적으로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보자면, 장수하는 게 복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어, 건전한 사회일수록 성실하게 일한 대로 부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으르면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하면 부유하게 되고, 그게 사회가 건전하고 건강할수록 그렇게 돼가는 그 경향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오래 살고 하면 복을 받았다, 그게 행복하다 하는 게 일반 은총에서는 다 어느 정도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특별 은총에서는 이게 영적인 변화,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반드시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구원받았는데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꼭 게을러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성실하게 사는데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가령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신실하게 믿는데 가난하게 산다면 그 사람이 나빠서 뭐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냥 그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 은총이 이 일반 은총과 다른 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아까 일반 은총을 하면서 잠깐 까먹은 게 있었는데 일반 은총 10가지를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요 10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의술이 발달돼 있으니까 우리가 병을 고치게 되고 예술이 발달돼서 우리가 삶의 여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뭐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선미를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살 만한 곳이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일반 사회에서도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13장까지 이제 14장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14장부터 그 후반부도 그렇고 17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일반 은총의 예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시고 이런 걸 가지고서 이방인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 접촉점을 찾고 문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과학 이야기도 하고 돈 버는 이야기도 하고 재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서로 나누고 뭐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특별 은총을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특별 은총이 얼마나 정말 특별한가를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목적도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그럼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 은총, 이제 특별 은총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봤고요. 자, 특별 은총에는 특별히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 은총은 구원을 위한 것이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구원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순서가 있는데 크게 8가지로 이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제 합니다. 특별 은총,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순서가 있는데, 물론 이건 꼭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꼭 시간 순서대로 꼭 반드시 이런 순서로 일어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시간적인 순서도 비슷하지만 아무튼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구원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라면 부르시는 그것임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한 죄인들을 부르셨다 이 말은 이끌어내셨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즉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효과적인 이 말을 붙인 겁니다. 그냥 성경에 보면 크게 2가지 부르심이 있거든요. 일반 은혜처럼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참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게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들을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일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인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이 사람을 반드시 이끌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는 다 줬지만 어떤 사람들은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일반 은총으로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그 사실에 혜택을 받지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부하다가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 이 특별 은총의 첫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자, 2번째는 그렇게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중생시키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대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것. 아니, 니고데모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두 번째로 태어납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가 이게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지금 이 원래 일반 은총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은혜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해가 내일 뜨는 거 내가 원한다고 그게 저절로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가 지금 왔으면 좋겠다고 내가 생각하지만 내가 어떻게 원한다고 내가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의 특징이 그거예요. 은총의 특징, 은혜의 특징은 우리들이 노력과 힘으로 받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특별히 중생, 거듭남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호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생, 거듭남,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회심, 즉,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합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은혜의 의미입니다. 선물. 주시는 분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은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거 사도행전 이 말씀 봤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한 이제 고넬료를 이제 베드로가 찾아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했고 그것을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즉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회개하고 믿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여기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믿고 회개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의롭다고 칭하심. 이것이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리 죄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법적으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정에서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에게 입혀진 예수님의 의를 보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일어나는 또 하나의 변화, 또 하나의 그 은혜가 양자됨, 입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를 주실 때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를 아들, 딸로 입양을 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중생하는 것, 성령의 역사지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되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 보면 은혜가 나타나죠. 예, 은혜. 예.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제 우리를 이제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신 것. 즉 이러한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양육하시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대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그 율법 아래서 죄를 막 그 율법이, 이거는 죄야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원래. 죄인은 이게 죄야 하는데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은혜 아래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그래서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우리의 변화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가 인내하며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죽을 때까지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견인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대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여기서 선한 일, 착한 일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마귀도 우리를 빼앗을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실패와 잘못도 우리의 죄도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무엇도 죽음도 어떤 다른 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없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 나는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상담했던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불륜 관계를 믿는 사람인데, 불륜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건 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더니 아니 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해 보니까 어떤 것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손에서 내 죄가 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떠냐고.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는 이제 그런 맘 놓고 죄를 짓겠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잔 파이퍼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대놓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거다. 이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괜찮다고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견인하시는 은혜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해야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뻔뻔하게 떳떳하게 나는 괜찮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아무튼 견인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부터 지금 여덟 번째까지 왔는데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아까 우리가 또 봤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들, 예정하신 것.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효과적인 부르심이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내용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 들어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8가지 특별 은총, 즉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특별 은총이 8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내용이고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의 특징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8가지의 그 순서를 통해서 볼 때에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많이 봤습니다. 뭐 아브람, 뭐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그들의 생애를 보면 정말 그들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저는 이 창세기를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게, 과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얼마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을까? 왜냐하면 그런 언급이 별로 없거든요. 예배를 드렸다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있지만,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그런, 뭐,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들이 뭘 잘못했느냐가 더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할 만한 일들을 계속 하는 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은혜라는 것 자체가 그 뜻 자체가 주시는 분의 선물이고 그분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지.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막 믿음이 막 좋아져서 받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 다음에 이것은 효과적인 은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뜻,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주권적으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은혜이고, 이를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즉,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서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래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배신하는 일을 더 자발적으로 알아서 본성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가려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효과적인 은혜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께 말하자면 자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은혜는 아주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특정한 은혜입니다. 즉, 택한 백성에게만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이 구원의 은혜를 똑같이 주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권적이고 효과적이고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특정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구속적인 은혜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십자가에서의 대속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실제로 작용하는 그러한 은혜이기 때문에 구속적인 은혜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속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특별 은총, 특별 은혜는 죄인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은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만약에 삶의 변화가 없고 영혼의 변화가 없고 관심사와 목적과 인생의 의미와 방향에 전혀 변화가 없이 종교 생활만 한다, 교회 다닌다, 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입니다.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은총의 특징입니다. 제가 원래 좀 더 준비한 게 있었는데,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볼게. 그러면 이러한 이 특별 은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가? 은혜는 주시는 분에게 달려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렇다면 그 은혜의 수단을,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창세기 37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은총이든 특별 은총이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저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말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의미와 범위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마땅히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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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예, 평안한 밤 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기 네.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